1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열매 맺는 이 계절에 하나님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더라 하는 하나님의 결국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꼭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결국을 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절대 하나님 믿음의 손을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에발산 앞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산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죠.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개 밖으로 나가서 비와 우레와 또는 우박과 이런 것들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외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보함을 받지만 나는 그 우산 안으로 안 들어갈래 하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언약 아래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열장을 통하여 애굽을 왕조가 바뀌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쪽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떨리고 두렵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아이성까지 무너지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리고 성처럼 그냥 문을 꽉
닫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 적극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싸우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중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 한 성씩 이렇게 한 민족씩 한 족속씩 쌓아갖고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 다 망한다 이러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배경입니다. 오늘 싸움은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올 것이고 오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은 한 민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기본 주민들, 기본 족속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려 싸우려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에 동조하지 아니한 족속들이 3절에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자신은 모여서 연합해서 싸우는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4절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찾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그냥 자기 족속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고 당신들이 오면 이 땅 내어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일정한 조공을 바칠 테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조약을 맺으러 가려고 하는 사신들의 태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기본 민족들은 이 지금 조약을 맺으러 가면서 어떻게 해가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모양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조약을 맺으러 가는 것입니다. 각종 좋은 것, 가장 그 나라에서 진귀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치러 가는 게 아니고 헤어진 전대,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낡은 신발,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난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요. 이 모양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와서 당신과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 아주 멀리 있는데 당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멀리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바칠 조공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낡은 것들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멀리서 왔다는 것을 강조할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7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으신 내용을 언약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모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의 내용을 누가 알고 있냐면 기본 민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저 멀리 있는 족속들하고는 그들은 살려두어서 언약을 그들은 살려두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누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이 기본 민족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이 여호와라는 신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아주 멀리 있는 그 민족인 것처럼 속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기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로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이 되기로 했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이제 섬기겠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우리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신이 엄청 강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딱 보니까 여리고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살 길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니까 막 그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겠죠.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뭐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뭐였죠? 멀리 있는 민족인 것처럼 속이고 언약을 맺으면, 조약을 맺으면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일단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다 거짓으로 지금 자기가 아주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란 단어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란 단어가 나오면 언약을 체결했구나, 조약을 체결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닌 이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할게 이게 조약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 이거 어기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서로 맺는 건데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벌 받을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장에서 기생나앗과 그 정탐꾼들이 맺는 언약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너 살려줄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우리는 못 살려준다. 네가 빨간 줄을 매달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지킬게.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에게 임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살펴볼 내용에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기본 민족은 생존을 합니까? 소멸당합니까? 생존해요.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소멸당할 때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짓말로 속이면서 맺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어떤 사람이 방 2칸, 부엌 1칸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방이 1칸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천 무효죠. 이거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당연히 거짓으로 속이고 맺은 언약은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설사 그것이 거짓으로 꾸며서 맺은 언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라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속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으면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누누하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가나안 7족속은 남기지 말고 완전히 소멸해라. 죄가 씨가 될까 봐 두렵다. 그들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들이 생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할까 봐 너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당부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면 살려주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이게 언약의 강력함이. 여러분 거짓말로 기본 민족들이 거짓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이 물길른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살아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온 사람들 귀한 자 명단 안에도 이 기본 민족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을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 지키라고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언약의 위대함이에요. 거짓으로 꾸민 그 언약도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언약은 얼마나 완전할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자가 있어도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것이. 결국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본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은 언약은 나에게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기본 민족들이 거짓말로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며 맺었던 이 언약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신천지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막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결국 바나나가 비행기가 되고 뭐 사과가 비행기가 되는 이런 식의 그 신천지가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 한글 단어, 사실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로 보면 그 똑같은 단어도 아니고 그 문장 안에서 세면 다 똑같은 셈입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는 그 새 방주에서 나올 때 비둘기하고 또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 이거 똑같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문장 그 문맥 안에서 그게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그러면 새가 쪼아 먹는 거는 새는 그러면 똑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하거든요.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지, 기차는 결국 사과는 비행기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그렇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 구절 갖다가 저 구절 갖다가 서로 그게 일치하지도 않는 단어들을 막 서로 연결해 가지고 결국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불교처럼 네가 덕을 많이 쌓아서 극락에 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달리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우리를 저 달나라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강력한 로켓에 의지하고, 그게 로켓가 나를 달나라까지 데려다 준다고 믿고 그 로켓을 타면 그 로켓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죠. 서울로 가는 기차가 탈 때 이 기차는 서울로 간다는 것을 믿고 타잖아요. 그리고 그 앉아 있으면 눈 뜨고 나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냐면,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저 사람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선함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에 하나님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실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절대 깨어지지 않는, 내 연약함으로 절대 이 언약이 파괴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완전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단단해서 아이가 아무리 내한테 속을 애를 먹이도 이 아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그 안정감 안에 거하는 법,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그 안정감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나 부족해도 나 지켜주신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이 확실한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책임지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본 민족과 맺었던 하나님이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맺었던 이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기초로 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은 절대 변개되지 아니하고 절대 변절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안정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절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자녀됨을 절대 입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파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이것을 절대 파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완전한 사랑과 이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여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완전한 사랑 안에 오늘도 깊은 파도 하나님이여 풍랑일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내 영혼 안전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오늘 살아갈 때에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이 완전하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